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것들을 제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마음에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고 또 뜨겁게 충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의 또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네 가지의 교회의 그 요소에 대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교회를 얘기하려고 할 때 첫 번째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명확하게 교회 안에 자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이고 이 복음이 교회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기초 없는 건물처럼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과거에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있다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어서도 안 되고,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도 이것은 거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법을 쫓아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정결하게, 그래서 거룩과 정결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은, 교회가 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도 있죠. 자,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수 있겠죠.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러기보다 연약하거나 또 죄에 넘어지거나 이러면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이제 믿음도 잘하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고 쉽게 죄를 짓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때로는 책망하고 권면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제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왜냐하면 아담 이후, 노아 이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모두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지금도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있지요. 불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모두 다 잃어버린 양들이다. 자,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들이 죄를 짓는다, 저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한다, 그들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양심밖에 없거든요. 양심. 근데 양심조차 굳어져 있거나 타락한 이들도 많죠.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그런 태도도 가지고요. 그리고 이 사회 자체가 갈수록 더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해 가면 죄를 지었는데도 그게 도덕 불감증이라 그래서 죄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보다 지금은 더 윤리나 도덕적으로는 타락했죠. 예전에는 당연시 여겼던 것이 현재는 그렇게 하면은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불법한 세상이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법한 세상. 그러니까 불법한 세상이기 때문에 저들에겐 법이 없어. 법 없이 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또 죄를 짓고 살겠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들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곤란합니다. 왜요?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많은 부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분별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이런 법은, 이런 사회 분위기는, 이런 건 잘못된 거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판단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무리하거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바리새인은 성경을 알고 그렇게 하고 자기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믿음의 다른 형제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죠. 네. 분명히 죄는 죄로 여겨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필요하다면 권면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든지 끄떡끄떡 하시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큰 겁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뭔가 잘났다 뭐 어떻다 이런 의미보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출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믿고 거듭났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십계명을 모르고 산상수훈에 대해서 세계명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따라하시죠. 교회는 학교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는 교회 안에 두 가지 기능이 있었죠. 하나는 베이트 크레세트라 그래서 이스라엘 어떤 그 뉴스를 보면 크레세트 이런 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 회의, 모임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기능이 모임의 기능이에요. 모임의 기능.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 베이트 미드라시. 따라하시. 베이트 미드라시. 베이트 미드라시. 이거는 배움, 학교란 뜻이에요. 우리는 교회 그러면 모여서 예배하는 기능이 있어요. 중요하죠. 모임이에요. 예배예요. 우리 교회, 보통 교회들은 교회 그러면 예배하는 곳 이렇게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필요해. 그게 뭡니까? 미드라시의 기능이에요. 미드라시의 집. 베이트 미드라시는 배움, 학교의 집, 학교라는 거예요. 학교. 배우는 곳이란 말이에요. 뭘 배워요? 교회가? 뭘 배울까요? 모르겠어요?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세상은 불법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불법한 자들아. 따라하시죠. 불법한 자들아. 불법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한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법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안 해서 몰라서 불법할 수도 있고 배우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생활에 그치고 외식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배운 대로 안 사는 거예요. 배운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그러면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근데 아예 배운 대로 안 살고 배우는 건 배우는 거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들 또한 뭐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불법한 자들이야. 불법한 자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그래서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형제 자매라 그래요. 같은 형제야. 한 자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 한 가족이 된 거야.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한 집에 같이 살고 한 부모 아래 형제지만 형제가 아니요, 자매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찾아왔어요.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동생들이.
형 좀 찾아와야 돼.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형이 이 마귀에게 들려가지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미친 짓을 하고 다닌대. 그 데리고 가려고 온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기다리라 했는데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와 형제와 동생들이 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누가 그런 자들? 너희들이 그 있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내 형제요, 내 가족이라. 새로운 가족에 대한 개념이 그걸 얘기해요. 이건 아주 파격적인 거죠. 파격적인 거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삶을 사는 거예요. 배우고 왜 배워요?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캠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걸 또 글로 쓰고 가르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최종 목적이 뭡니까? 살기 위해, 그렇게 살기 위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기 위하여.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많이 읽었어요. 수백 독을 했어요. 성경을 성경 66권을 다 연구를 했어요. 아니 성경을 다 외웠다 칩시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조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한낱 지식에 불과하겠죠. 삶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 그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많은 숫자 위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무너졌죠. 네. 이미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가 무너졌죠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대부분 다 무너졌습니다. 그 중에 복음적인 교회가 좀 일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법이라든지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이런 사회, 국가로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 국가였지만 유럽이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죠. 한국도 그렇게 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됐어요. 네. 문제 제기하고 그때 한창 영국 교회 영상 관련된 거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막 이렇게 할 때 한국 교회가 몸부림쳤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몸부림치면서 이게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꺾이는 현상이 이미 한 10년 전 이전부터 일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기초에서 교회가 삶이 사라졌기 때문에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강조하거나 그 삶에 대한 것으로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의 지체가 돼서 서로 사랑해야 되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죄를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목적이 뭡니까?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보면 구원의 네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구원의 네 가지 요소. 말씀을 제가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중요한 게 여기 속량입니다. 성경 가진 분들은 6절에 속량에다 동그라미를 해놔야 돼요. 구원의 첫 번째가 뭐냐? 속량입니다. 속량.
두 번째 7절에 보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두 번째가 백성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고 내 백성으로 삼고, 두 번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진맷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속량하고 백성이 되게 하고 백성을 삼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알지라.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네 번째는 기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현대에는 이 기업으로 삼는다는 이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상속자가 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상속을 받게 한다. 속량하고, 두 번째 뭐예요? 백성이 되게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네 번째는 그래서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때 십자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구속사라 그럽니다. 구속. 속량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구속함을 얻었다.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 사함을 얻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때문이에요. 교회는 속량을 받게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대위임령, 지상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속량 받았다는 증거죠. 구속함을 얻게 하고, 침례를 받게 하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백성답게 살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라. 그리고 상속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자 삼고, 그리고 모든 민족의 제자 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은 상속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 네 가지를 속량, 백성되게 하는 것, 또 그리고 뭐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상속자가 되는 것. 이 네 가지를 크게 두 단어로 표현하는데 구속사와 목적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이 어떤 역사고, 또 하나는 목적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 구속하셔서 구속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백성되게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서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고, 그리고 상속자로 준비되게 하고. 상속자로. 여러분, 대기업에 회장이 있으면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그 기업을 물려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준비시키죠. 때로는 저 밑바닥에서, 회사 밑바닥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준비시켜가지고 기업의 총수가 돼서 이 기업을 아버지를 이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왜요? 상속자니까. 옛날 고대에는 왕이 있으면 그 왕이 다음 왕자가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스승을 붙여서 학문도 배우게 하고, 리더십도 배우게 하고, 각종 언어도 배우게 하고, 위기관리 능력도 훈련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부분에 준비를 시키잖아요. 상속자는, 상속받을 자는. 그렇게 해서 어느 때가 되면 아버지를 이어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죠. 그게 사명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상속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의 네 가지 요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구원의 네 가지 요소를 우리는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본질이고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구원과 교회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서 있지 않으면 교회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겠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중요한 핵심이나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엉뚱한 것에. 거기에 자꾸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소경이 소경을 이끌듯 교회가 교회 안에서 지옥 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죠? 그들 다 교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교회의 중직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에는 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들이 선동을 해서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 중에 대표 인물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바울이 된 사울. 그 사울이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신성 모독자들이다, 저들은.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그는 율법학자 랍비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에 총망받는 그런 랍비요, 율법 선생이었죠. 최고의 율법 선생님.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가, 계시록에도 보면 교회가 어때요? 사탄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소돔이자 애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이 소돔이 되고 애굽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이 뭐다? 영적으로 소돔이자 애굽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지잖아요. 그 예루살렘, 전 세계에서 성지라 그러면 예루살렘,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그곳을 성지로 여기는 곳, 성스러운 땅 아닙니까? 성스러운 땅. 근데 그곳이 어떻게 됐다? 소돔이 됐고 애굽이 됐다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요한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엄청 충격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을 늘 다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을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다 좋다, 예루살렘은 다 선하다, 유대인들은 다 좋다, 이렇게 가면 또 한쪽 극단으로 가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이방인처럼 다루시잖아요. 이방인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셔가지고 아수르를 보내고 바벨론을 보내서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 이 시대로 가져와 볼까요? 적용해 볼까요? 교회가요, 교회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할 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곳이 교회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7교회 보면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메시지죠. 회개하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겠다고. 이거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 믿는 자가 타락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한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가 만몬, 돈이 교회의 보좌를 차지한다든지, 한 가정에서도 돈이 보좌의 교회 가정에 필요한 어떤 결정권이 돈이라든지, 교회도 돈이 어떤 결정권의 중심에 있다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만 달아났을 뿐이지 만몬을 섬기는, 돈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쪽수를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 안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쪽수로 이 세상을 상대로 해서 뭔가 실력 행세를 하려고 한다. 그게 중세 기독교였습니다. 쪽수로, 숫자로, 그리고 교회가 권력을 가지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내가. 너희들은 저 위정자와 같이 하지 마라. 위정자와 같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마라. 이 시대 많은 교회가, 목사들이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지 생각해야 돼요. 섬기기 위한 거지, 지배하거나 주님의 뜻대로 통치를 해야 될 위치에 있지 함부로 어떤 권한을, 정권을 행사하거나 이러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그 교회를 지배한다든지 세상의 어떤 권력과 같은 부분으로 사람들을 억누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그 교회는 이미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그것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속량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하나님의 법도를 깊이 알아서 그 법도를 따라서 살고, 그리고 이제는 상속자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예뻐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출발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있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 교회를 자신의 집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집에 갖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에서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륜이라는 이 용어를. 근데 우리가 안 쓰는 단어죠, 현대에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계획,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구원의 경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앞에서 얘기한 구원의 4가지 요소, 출애굽기의 4가지 요소, 그리고 교회의 4가지 요소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중얼중얼 이렇게 하야를 해가지고 우리가 딱 외워버려야 돼. 4가지 요소를.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렇게 녹아져 있어야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거든요. 이 네 가지 부분.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갖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목적이에요. 네 가지들은 목적이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여러분 성경 가진 분들은 한번 찾아서 같이 보시죠. 너무 중요한 말씀들, 교회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몇 부분 살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러분 합독해서 읽으시죠. 시 앞에 띄워져 있기도 합니다. 성경 없는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성경 있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펜으로 표시를 하시면서 보시면 제일 좋아요.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들, 하야해야 되는 말씀이죠. 읽으십시다. 시작. 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세우겠다.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아직까지 교회라는 부분들이 세워지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복음서 중에 마지막에 기록될 것으로 된 것으로 학자들이 봐요. 교회라는 개념,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는 보면 사도행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서신서에는 계속 교회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이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사용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실 때 어디 가서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회당. 그때까지만 회당이에요. 회당.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 회당에서 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회당을 교회라고 얘기하시면서 믿는 자들의 모인 그 회당을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교회. 예. 우리가요, 그냥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라 그러면 한자로 쓰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그러면 뭐 어떤 모임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그러면. 근데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자들을 따로 불러내어서 모은 하나의 그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한글로 우리가 하면 한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한자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먼저 떠올라요. 한국인들에게는. 아니면 교회 그러면 그냥 십자가 달린 종탑을 생각할 수도 있고, 교회 그러면. 근데 이스라엘의 1세기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운 그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뭘 세웁니까?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그것은 학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베이트 미드라시라고 하는 학교를 어디에 세우느냐? 에베소에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앞에 얘기해서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쫓아내도록 그렇게 만들죠.
출교시켜요. 이 말은 뭡니까? 교회가 갖는 영적인 권위를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과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 교회의 목사님과 교회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이끌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권위를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했어.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이 성적인 죄를 범했다 그럽시다. 교회 식구인데.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에 가서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이 사람 말안, 그러면 이제 한두 사람 더 데려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에게. 어떤 사람이 10계명 중에 산상수훈이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교회 앞에 알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심을,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죄를 범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출교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의 영혼이라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자녀들 아니면 손자들이 어떤 부분이 있다, 죄를 범한다, 악을 행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믿는 가정이라면 조부모나 부모가 영적인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얘기해 줘야 돼요. 때로는 징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고 타락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심지어 내 자식이고 내 손자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야곱의 본을 쫓아야 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마지막 대목에서 어떻게 합니까? 12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하죠. 여러분, 거기에 많은 아들들에게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죽는 상황에서도 12아들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칭찬들은 아들은 유다하고 요셉밖에 거의 없어요. 약간 중립적인 이런 메시지도 주긴 하지만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레위 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좋은 말하고 죽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영적인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너는 이런 인생을 살 거다. 이 말은 뭡니까?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카드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 카드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겠다. 제가 요즘 열왕기상 이제 말씀을 통독하는데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네가 아버지 다윗의 길을 쫓아간다면 네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거다. 다 조건부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이게 뭡니까?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라. 교회의 요소로 한다면 삶입니다.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 정직한 삶. 네. 성적으로 정결한 삶. 그의 입의 말과 행동에서 정직하고 정결한 삶. 그렇게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고 12사도와 바울, 바나바가 받은 교회의 사명을 그들이 감당을 하죠.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를 개척한 이들이 누구냐면 바울, 바나바, 12사도들도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네.
자, 그랬는데 교회의 사명, 많은 부분을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본질도 잃어버리고, 그것이 4세기 이후부터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축이 되면서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가장 극에 달했던 때가 언제냐면 중세 기독교였습니다. 아예 복음의 본질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타락했죠. 중세 기독교에는 세속화됐고, 이미 교회 안에 음란해졌고, 사제들과 이런 이들, 지금으로는 목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몇몇 개혁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변화의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현대 교회들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타락한 바벨론 교회, 이제 17장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타락한 교회, 마지막 때에 타락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보면은 기존 교회, 정통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벨론 교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어요? 이단에서 탈출해 나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요, 그런 부분에서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은 참교회고 다른 모든 정통교회들은 이 바벨론 교회다, 마지막 때 타락한 교회다, 우리만 그렇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우리 교회만 있다, 우리 교회만, 이단 모 교회만 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와야지 구원 얻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이단들이. 거기에서 그들이 잘못 접근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워낙 용어를, 기존 교회를 바벨론 교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는 바벨론 교회 그러면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개념은 성경적이에요. 이 개념 자체는 마지막 때 교회가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있어요.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연대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으로 급부상할 거예요, 교회들의 연합이. 이들이 어디와 연계를 한다고요? 정치권과 경제계와 연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파괴하는 적그리스도적인 행태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래 교회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든지 몇 가지 요소를 분별하는 몇 가지 요소를 여러분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하시죠? 그걸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이미 이단들은요, 바벨론 교회보다도 더 타락한 교회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참 교회래. 안타까운 일이죠. 에베소서 우리가 3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 얘기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오순절날 그 사건이 교회가 최초로 탄생하는 날이에요. 최초로. 그래서 교회 탄생일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드디어 교회가 탄생한, 이건 뭐야? 더 이상 소위 말해서 내셔널리즘이 아니에요. 더 이상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그들에게 선민으로 그들이 구원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제자가 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스라엘도 포함되겠죠.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뭐 영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이스라엘 유대인이든 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 믿음의 몸된 교회를 이룬,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지금 미래를 얘기해 주는데 그 7 교회의 후예들인 교회가 현대교회예요. 현대교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동일하게 7 교회가 받은 것처럼 우리가 받고 이 7 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시대는 교회가 매우 좀 우습게 여겨지고 있는 시대에 있어요. 교회. 또 특별히 한국에는 우리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교파로 나누어졌어요. 좋은 의도로 출발됐죠. 개신교가 종교개혁 이후로. 그러나 이 개신교가 종교개혁 이후로 그렇게 되면서 할 수만 있었다면 그 종교개혁자들이 하나가 돼서 한 교회를 형성을 했으면 참 좋았을 법했는데 태생상 이게 교파별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켈빈, 루터 뭐 이렇게 해서 나누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파들이 생겼어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면서도 역사 속에 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원래 이제 1세기 교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1세기 교회의 모습을 연구한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찾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지난 10수년을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4가지, 교회의 요소 4가지를 성취하게 하기 위한 유일한 기관입니다. 정부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국회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어떠한 기관도 하나님의 이 구원과 그리고 교회의 사명, 교회의 역할 4가지를 할 수 있는 곳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은 교회가 심지어 크리스찬들, 성도들조차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어떤 그 본질적인 것을 잘 모르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너희가 들었은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교회는 비밀이에요. 이 구원과 이 교회의 요소들은요, 비밀에 붙여졌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4가지 요소, 교회의 4가지 요소, 특별히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우리가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교회에 대한 비밀이에요.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돼서 교회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함께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일꾼 되었다는 건 뭡니까? 1차적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또 사용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 말미암아 돼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교회를 시켜 이래 나와요. 교회를 시켜. 원어에서는 시키다 아니면은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 시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누구 이걸 좀 해라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에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일을 시킨 거예요. 그 사명을 주고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럼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 로타리 클럽이나 어디 뭐 서클처럼 모여서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뭐 좋고 이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늘 싸우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들이 모였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 때로는 어렵고 힘들죠. 성장도 달라.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연애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싸우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천사처럼 돼서 뭐 다 용납하고 다 사랑하고 이래 됩니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힘이 생겨요. 힘들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도 이게 힘든데 교회 안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거예요. 특별히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더 힘든 게 더 드러나요. 왜? 스타일이 더 나오거든 이게. 자, 그런데 그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걸 뭘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4가지 요소, 교회의 4가지 요소에 초점을 두고 달려가야지 그런 부족하고 약하고 이렇게 한 것들을요, 이것을 감내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왜?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전투를 하는데, 전투를 할 때 왜 전투를 하는 것은 딱 목표가 있잖아요. 적군은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보호해야 돼요. 우리 처자식을, 이 나라를 지켜야 돼. 그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대장이 앞에 나가서 뭐 이렇게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복종해서 가야 돼. 안 그러면 전쟁에서 이게 패하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다 죽어요. 교회는 영적인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본질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가 돼서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 일을 이루기가 어렵잖아요.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침례를 받고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는 원래 들어오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있지만 침례를 받아. 침례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 그렇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해도요, 회의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꺼내놓고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하지만 최종 결정을 할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내 뜻이 관철이 안 되더라도 내가 죽지 않으면 회의는 못합니다. 싸움만 나겠죠. 회의가 아니고. 한 가정에서도 똑같고요, 어느 조직이든 다 똑같아요.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왜? 이것은 어느 개인의 어떤 그것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 되니까. 교회를 시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너무 중요하고,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시켜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되는 것은요,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만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죠. 사명을. 교회 오는데 내가 좀 위로받으려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한테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았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민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들 부르신 목적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고 불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어요?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야. 유대인들 자기들끼리만. 그리고 이방인들을 아주 그냥 지옥의 땔감처럼 여기면서 함부로 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그러면 랍비들하고 교제도 하고요. 한 번은 랍비들하고 이제 이 토라 말씀을 갖고 그거 하러 갔어요. 제가 저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갔어.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랍비가 율법 학자 출신이죠. 랍비가 이런저런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데 한 20분인가 15분 정도 하더니만 여기서 이제 스탑하지. 원래 랍비들이 이방인은 가르치면 안 된대, 기준이. 근데 저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같이 성경으로 이렇게 하다가 돌아왔어요. 여전히 지금도 그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들의 전통이죠.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시키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 일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지금 에베소서는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지 옥중서신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후서는 그가 바로 죽기 전에 단두도에서 목이 잘려 죽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왜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순교당했습니까? 크게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 때문에,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교회를 위해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나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바울을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장에 보면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함께 동력했던 27명에 가까운 동력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된 일꾼이었던 27명. 바울이 제자 삼았습니다. 제자 삼은 그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어떤 이들은 멀리서 와서 제자가 돼서 자기의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중에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다 흩어져서. 초대교회는 스데반 순교 이후로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니까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한 게 뭡니까? 가는 곳곳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로마에까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교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 일에 수고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 이런 믿음의 인물들이 27명이 로마서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비전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여서 뭔가 우리끼리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교회됨을, 이 본질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앞으로 여러분들은 몸된 우리 대구교회, 경기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하여서 이 땅에 모든 민족으로, 국내든 국외든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앞에 찬양 중에 불이 되라는 찬양 있잖아요. 작은 불이 숲을 태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불, 능력을 덧입고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올해 안에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한 사람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본질,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의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것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서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4가지 본질적인 사명과 그리고 또 구원의 4가지 요소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각자 마음 중심에 자리해서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시어 피 흘리시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